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함께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아픔이죠. 온전히 주님의 음성만 듣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이 연약함입니다. 잠깐 주일 낮에 방금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난주 장성호 목사님 새벽기도 때 보여준 영상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보자 그랬어요. 그 양들이 너무 부러워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보셔야지. 못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죠. One more time. Look at them, look at them. Isn't that amazing? They are coming. Oh my God. Woo! Oh my God. I can't believe it. Oh my God. This is wonderful. Oh my God. I can't believe the video is coming. 저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음성만 들렸으면 좋겠고 다른 소리는 누가 뭐라 해도 안 들렸으면 좋겠는데 너무 안타까운 건 우리가 다른 소리에 좀 길들여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열심히 산다 했지만은 주님 음성 아닌 다른 소리에 내가 이렇게 길을 쫑긋 세우기도 하고 또 심지어 그 육신의 소리 혹은 정욕의 소리인 줄 모르고 주님 소리인 줄 알고 막 쫓아갈 때가 있었잖아요. 아니 여러분 없었던 척 해도 다 있었어요. 제가 확신합니다. 저보다 더 많았으면 많았지 없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2010년에 이제 그 사우스웨스턴 텍사스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한번 이제 사고가 있었죠. 근데 그때 이제 그 전에도 몇 번 그런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하자고. 근데 2010년이 딱 됐을 때 어떤 떠나야 된다는 신호가 있어서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교회를 떠나기로 했는데 어디로 갑니까? 주님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는 말씀을 안 하시고 떠나야 될 것만. 그래서 가장 단적인 것이 차가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미끄러져 가는데 제가 차가 사고가 나서 넘어지려는 차를 막 이렇게 오른쪽으로 그 조수석 쪽으로 이렇게 밀면서, 왜냐하면 이게 뒤집어질 판이니까 밀면서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뭐 주님 이것도 아니에요.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그게 뭔가 떠나야 된다는 거 분명한 신호를 받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교회 가서 목사님 이러이러해서 제가 차 붙잡고 떠나겠다고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전에도 제가 사임하겠다고 했을 때 목사님이 좀 만류하셨고 또 붙잡아 주셔서, 또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사모님도 또 그 교회 상황이 이런 게 너무 좋아서 있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동감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떠나게 됐어요. 출발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그 선교단체 대표님이 연락 와서 요즘 뭐 하네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지금 달라스를 떠나려고 한다니까 아이고 하나님 뜻이라 하면서 자기하고 같이 사역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계신 버지니아로 달라스에서 차를 몰고 출발을 했습니다. 28시간 걸리더라고요. 차 몰고 28시간 걸리니까 8시간 가고 자고 뭐 8시간 가고 자고 하는데 이틀째쯤 되니까 우리 그 둘째 아들 승주가 저한테 아빠한테 물어요. 아빠 우리 지구 끝에 가는 거야?
왜냐면 가도 뭐 그 길이 그 길이고 뭐 끝도 안 보이는 길을 이렇게 가서 버지니아를 가서 이제 그 선교대 대표님 집에 잠깐 여장을 풀고 이제 그 다음 날 주일이니까 그 대표님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 인사하고 이제 그 교회 같이 출석하자고. 그래서 그 교회 갔어요. 그 교회를 갔더니 저녁에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새가족 시간에 만났었는데 전화가 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가 무슨 선교단체 사역이냐고. 교회 사역이 중요한 거지. 교회를 위해 선교단체도 존재하는 건데 무슨 선교단체냐고. 교회 사역 도와달라고. 가는 데마다 어찌나 인기가 많은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거 대표님하고 또 상의를 해야 돼서 선교단체 대표님과 상의했더니 저한테 물어요. 그래 김 전사 생각은 어떠노? 그래서 뭐 교회에서 부르는데 교회가 우선이 아니겠냐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들어가려니 저한테 그럼 선교단체 사역을 좀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좀 해주고 교회 사역도 좀 같이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가 있는데 그 선교단체 사역이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다 보니까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교회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6개월쯤 지났을 때 목사님께 사과를 양해를 구하고 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그 선교단체 하고 싶다고 뛰어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카메라 하나 사들고 리더들 만나서 인터뷰하고 뭐 이렇게 편지 만들어서 막 보내고, 그러니까 회원수가 막 27,000명, 3만 명까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메일 숫자가 막 3만 명이 되니까 제 마음에 와 이제 됐다. 내가 이렇게 뭔가 이 편지를 보내고 이메일을 보내는 수신자가 3만 명이니 저 혼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말은 안 했는데 저 혼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누군가 이제 이 사역의 중요성을 보고 나를 돕겠지. 그 제 자존심에 절대로 난 누구한테 도와달라는 소리 안 한다. 끝까지 참고 그 비용 전부 다 카드로, 신용카드로 멋지게 외상 끄어놓고 막 돌아다녔죠.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빚만 남았습니다. 아,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거리지라고. 누구 하나 돕겠다는 말. 아니 만나서 얘기를 하면 그런 인터뷰 내용 좋고 그런 글 좋고 그런 사역 좋다고. 지금도 그 인터뷰가 그 선교단체에 가면 쫙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보는 사람들마다 좋다고 막 3만 명씩 보고 이러는데도 한 명이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돕겠다, 후원하고 싶다. 진짜 개미 한 마리 얼씬거리질 않는 거예요. 그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제 나름대로 뭔가 할 수 있다고 해서 열심히 했었습니다. 열심히 했었고, 그것이 교회 목회자들을 깨우고 교회를 섬기고 또 봉사하고 또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었고 분명히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이고 누구를 해롭게 하는 일이 아니었지만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내가 언제 너한테 그거 하라고 했냐? 내가 언제 너한테 그거 하라고 했냐?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일도 나를 죽이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교회를 세울 수 있고 목회자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내 사명과 관계없는 일일 수 있다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뜻이 없다고 그랬더니 또 우리 사모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당신은 꼭 죽어봐야 저성을 한다 하고 또 얼마나 기다렸다니. 그때 좀 말리지. 자기도 그때는 말리지 않아놓고 실컷 갔다 왔더니 그걸 뭐 당신은 원래 그렇다 이러면서 또 그 저 밑바닥에 10몇 년에 끼워놨던 거에 다 끄집어 올려가지고 그때도 그랬고 뭐 진짜 우리 여성들의 기억력은 감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야, 그리고 그거 뭐 그때는 괜찮다 싶어 상 넘어가도 안 좋다 싶으면 그걸 막 끄집어내가지고 꽃감 엮듯이 엮어가지고 같이 그 세트가 될 수 없는 얘기인데 그걸 그래가지고 또 그 치욕을 당하면서 인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은 방송국으로 또 오늘 한반제일교회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을 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 가치는, 내가 지금 드는 생각은 어쩌면 성령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전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생각이면 기도하는 자리에서 내가 죽었으니까 이 생각이 아닐 수 있다, 내 육신의 욕심일 수 있다, 인간적인 계획일 수 있다는 걸 물으면요
성령 하나님이 그걸 물었다는 것을 얼마나 기쁘게 여기신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이면요, 하나님이 그것이 분명히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물었을 때 하나님이 너 성령의 음성인데 불순종했다 이렇게 여기지 않으시고,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내 육신의 욕심의 소리일 수 있다, 세상의 소리일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하나님 혹시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계획이 들고 이런 걸 내가 시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 하나가 우리 인생의 판도를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다리면, 만약에 응답이 없으면요, 결정하지 않으면 됩니다. 응답이 없으면 결정 안 하면 돼요. 안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다 보니 그 마음에 끊임없이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육신의 이 타락한 본성의 소리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마치 몇 끼 굶으면 이 먹어야 된다는 욕구가 얼마나 강해집니까? 그래서 여러분 3일 금식해 보시면 알잖아요. 3일 동안 금식하면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도가 되는 그분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정말 박수를 쳐드리면 좋겠어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그리고 한 이틀쯤 지나면 우리 청년들 3일 금식 시키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사람 머리가 도넛으로 보여요. 도넛으로, 뭐 자기도 모르게 쓱 만져본대. 앞에 사람 머리를 쓱 만져본대. 이렇게 도넛으로 보여가지고.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이틀째 금식하고 지나가는데 분명히 닭강정이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닭강정인데 만져보니까 흙이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3일째 금식하고 있는데 한 끼 남았는데 청년아가 자기도 모르게 그걸 덥석 집어서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청년이 너 금식 아니냐 했더니 나 금식이야 라고 먹고 있더래요. 자기가 금식하고 있는 것조차도 세상과 나는 간곳 없는 상태가 돼가지고 그런데 그런 욕구 무시 못 하잖아요. 금식을 해보면 한 3일째쯤 되면요, 막 이게 먹고 싶은 욕구도 있지만 이 씹고 싶은 욕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보식을 해보라고요. 금식보다 보식이 더 어렵습니다. 보식을 해보면 세상에 그거를 먹으면 안 되는데 얼마나 먹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막 사람이 바들바들 떨립니다. 제가 정말 이런 좀 약간의 표현이 들어올 수 있는데, 제가 금식을 하고 나면 청년들은 야 3일 금식하면 최소한 이틀 6끼는 죽을 먹어야 된다, 그냥 먹으면 안 돼. 그렇게 신신당부해도 바로 맥도날드 뛰어가가지고 첫 끼인데 맥도날드 먹었어요. 그 어떻게 됐겠어요? 먹은 모양 그대로 나왔답니다. 이 감당이 안 되는. 그런데 그만큼 이 욕구가, 우리 욕구가 엄청납니다. 우리의 욕심의 욕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소리, 자기를 만족시켜달라는 그 정욕의 욕구가, 자기를 만족시켜달라는 그 소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갖가지 편을 다룹니다. 이렇게 가면 이렇게 돕고 이렇게 일이 되고 저 사람이 좀 도와주고 이리 하면 되겠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전부 다 무슨 생각일 수 있다? 내 욕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욕심인 줄 모르고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그러잖아요. 또 마귀는 거기 편성해가지고 막까지 그 돕는 미혹의 말들 던져요. 그래, 네가 일하면 저 사람이 도와줄 거야. 그리고 저 사람도 도와줄 거야. 저 사람도 도와줄 거야. 온갖 그 미혹의 소리와 욕심의 소리가 커져가지고 기어이 주님조차 잊어버릴 수 있는 그 연약함이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지금도 내 속에, 심지어 내가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그 이유가 더 분주하게 만들고 더 바쁘게 만들고 더 목적성이 있으니까 뭔가 일을 잘해보겠다고 덤벼들어가지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일이 되던가요? 여러분 일이 되던가요? 일이 안 되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식별할 줄 아는 자, 그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이고 그것이 로마서 12장 말씀에 거룩한 산 제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만 분별이 된다면,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내 음성인지 분별이 된다면 이미 그 모든 싸움은 끝이 나버리게 돼요. 시편 23편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잘 알지만은 뭐 다 읽을 필요 없겠지만은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 여호와 말고 내 부족함을 해결해 줄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걸 질문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내 부족함을 해결해 줄 사람이 있냐 없냐 이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데, 여호와가 내 목자가 아닌 다른 곳으로 내가 끌려가 쉴만한 물가도 아닌데 쉴만한 물가처럼 헤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살려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목자가 아니면 의의 길,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성경의 선포입니다. 다른 목자가 있습니까? 우리를 살리게 하는 하나님이 존재합니까? 안 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지만, 만약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라가지 않으면 모든 골짜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모든 골짜기가. 그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해를,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심지어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청년들 대하다 보니까 참 별의별 일이 있잖아요. 예전에 조금 관계가 되면 분명히 말립니다. 야, 그거 아닌 것 같아. 가지마, 하지마. 막 가면 저 혼자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막대기를 들어서 줘 주십시오. 저거 제대로 주면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요즘은 단서를 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죽을 만큼은 때리지 마시고 자기가 느낄 만큼만 쳐주십시오. 최근에도 우리 청년 하나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순간 이렇게 좀 이제 뭐 세상살이 된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돈 버는 재미를 맛보려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렇게 아르바이트 이런 걸 주일날 막 돌아다녔어요. 이름이 정말 그런 이름, 제가 실명을 거론하는 게 죄송하지만 부모님이 그 이름을 정말 삼위 세 분 하나님 중에 한 분 이름으로 지었어요. 아, 이렇게 말하면 너무 힌트가 되나? 어쨌든 그렇게 이름을 지을 정도로 신앙 안에서 이렇게 자녀를 낳았고 자녀를 길렀는데, 이 친구가 이제 좀 뭐 방황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보고, 야, 조심해라. 주의 막대기가 너를 안위하실 텐데, 잘못된 길에 가면 돌이키게 하실 텐데, 네가 분명히 인지할 만큼 돌이키실 텐데 조금 따갑고 조금 아플 수 있다. 조심해라. 주의 막대기가 너를 지키신다. 그렇게 말하면 빨리 돌아와야 돼요. 얼른 돌아. 여러분, 목사 그렇게 말하면 얼른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돼요. 근데 그놈이 기에 말 안 듣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누워가지고 제일 먼저 목사가 보고 싶더랍니다. 제일 먼저 목사가 보고 싶어. 목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웃으면서 전화해. 목사님, 막대기가 굉장히 아픕니다. 정신 차리고 얼른 낫거들랑 빨리 내려와서 다시 신앙생활 시작하자. 이렇게 건면해 줬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삶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욕심이 나를 지켜주지 않고 오히려 어려움에 빠뜨리잖아요. 내 욕심이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내 물질을 허비하게 하고 내 삶이 엉뚱한 구렁텅이에 빠져서 헤매게 만들어요. 심지어 야고보서 말씀에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기도 하고 돼지가 자기가 빠져나온 웅덩이에 도로 들어가기까지 한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이 목자의 음성만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예수님께만 고정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뭘 구체적으로 듣고자 혹은 보고자 함이 아니라 그저 주님께만 시선을 두는 것, 이것이 굉장한 훈련입니다. 뭔가 내가 기도 제목이 있어야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기도 제목에 응답하실 그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이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넘어서 그분도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니 목자 되신 주님을 늘 바라보는 훈련, 늘 그분을 바라보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앙의 수많은 선배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걸어갔던 길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자.
그분 안에 들어가 예수만 바라보면 마치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데 달린 노뱀을 쳐다보기만 해도 구원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만 바라보는 자리에서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뭔가 내 인간적인 지성이나 이성이나 온 판단에 따라 좋은 아이디어, 좋은 계획 이런 발견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 시선, 내 마음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해도 젖어들 수 있는 예배자, 예수 그분만 생각해도 내 삶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그분 생각하는 시간만으로도 행복한 사람. 그만큼 우리가 예수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삶은 그 신비한 능력에 이끌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능력으로, 어떤 만남으로, 어떤 계획으로, 어떤 인도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할지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분 앞으로 나아가 그 예수만 바라보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갑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날 설교를 오래 하면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교인 반은 떠나간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 얼굴 보니까 이미 떠나가실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지 마라 해도 오실 분들만 지금 앉으셨으니까 조금 더 인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날 또 목사가 설교를 또 너무 짧게 하면 목사가 오늘 추석 연휴라고 설교 준비도 안 하고 단에 올라섰다 그렇게 난리를 칠 것 같고, 그래도 너무 또 길게 하면 목사가 또 철이 없어가지고 지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참 목사가 딜레마예요. 그래서 저는 준비해온 대로 착실하게, 그러나 곧 끝나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독수리는 여러분 날지 않으면 땅에서 기는 순간 그 독수리만큼 연약한 존재가 없습니다. 독수리가 날지 않고 땅에서 걸어 다니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연약한 존재가 없어요. 독수리가 만들어진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저 높은 창공을 나르는 겁니다. 근데 그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독수리는 어지간한 태풍과 비구름 위에서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독수리가 그 날 수 있는 날개를 쓰지 않고 땅바닥에서 기면요, 기며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죽은 사체를 뜯어먹으면서 그냥 땅바닥에 기어다니면서 부득부득거리며 살 수 있겠죠. 비바람, 태풍 다 맞습니다. 그 위를 나를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고 어디에 세우셨는가? 시편 말씀과 사도행전 말씀 보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지경까지도 정해져 있고 그 지경 안에서의 나를 통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하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두셨다고 하는데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셨다 하시면서 그 지경을 정해놓았다 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내 삶은 낭비되어져 버립니다. 하늘 창공을 날 수 있도록 날개를 만들어 놨는데 그걸 오므리고 앉아가지고 땅을 바라보고 땅을 쪼고 있단 말이에요. 땅을 쪼고 쫙 날면서 그 비바람이 치고 태풍이 불어도 그 위를 쫙,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뭐 이런 기분일 것 같아요. 고속도로 차가 밀리는데 제가 고속도로 전방 차선으로 쫙 이렇게 달릴 때 왠지 옆에 사람 그 시선을 다 느끼는 거죠. 이렇게 누구도 카니발 구인승으로 바꿔라 이러면서 쫙 달리, 그 기분 정말 짜릿짜릿합니다.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모르시죠? 여러분도 카니발 구인승으로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늘 창공을 나는 그 기분은 이런 것과 비교되지 않을 거예요. 문제, 어려움, 산더미 속에서 마치 이 땅에 문제,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내 시선이 주님께 가 있다면, 내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다면 이 문제, 어려움이 도리어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과 그 세일산 주민들이 남유다를 치러 왔잖아요. 근데 그 여호사밧 왕이 뭐랍니까? 우리는 저 큰 대적을 칠 능력이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그 전쟁을 마치 그 전쟁 제일 앞에다가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여호사밧이 어떻게 군사를 내보냅니까? 칼 들고 창 드는 사람들 뒤로 빼고요, 예배 드리는 사람만 제일 앞에다 딱 세웠대요. 노래하는 사람들을 예복을 입혀서 제일 앞에 딱 세우고 나가니까 적군 입장에서는 황당했을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건은 분명히 그것은 그 유다 왕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인생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아픔이었습니다.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전화위복이 되어서 나중에 그 전리품을 수고하는데 3일 밤낮을 그 전리품을 수고했다고 얘기합니다. 3일 동안. 그런 전리품을 거둘 줄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그 적군이 쳐들어온 것만 해도 위기였지만 여호사밧의 고백, 우리는 적군 대적을 상대할 능력이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죠. 그냥 예수만 바라보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그것이 바로 타락한 내 본성의 욕심입니다. 예수만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일이 될까? 여러분, 예수만 바라보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주님 바라보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수만 바라보는 거. 근데 우리는 자꾸만 속아 삽니다. 예수만 바라보질 않아요. 예수만 바라보는 것 자체 무릎 꿇고 바라보면 정말 내 병이 치유될까? 정말 기도만 하면 내 문제 해결될까? 정말 하나님의 전에 달려 아무것도 안 하고 무릎만 꿇고 있으면 하나님의 내 인생을 도우실까? 그것이 바로 오늘 타락한 본성이 마귀가 미혹하는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욕심이자 마귀의 공격인 것입니다. 예수만 바라본다는 것, 어떤 방법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방법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인도하시면 내가 몰랐던 길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있는데 예수만 바라본다는 말은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어차피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만 내가 바라보는 것으로, 차라리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한 자리가 내 인생의 마지막 자리라고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어차피 내 인생 내 방법으로 살아지지도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로 살아본들 문제 해결도 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있는 것조차 빠듯하게 살 바에야 내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안 먹고, 굶어 죽으라 하시면 죽고, 그래서 주님 만나게 되면 저는 주님 만납니다. 그게 바로 예수만 바라보는 겁니다. 뭔가 일을 해결하기 위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남겨진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 남겨진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갑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내 시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정말 나는 예수만 바라보고 있는가? 그 위의 것만 바라보고 있는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나답게 빚어가실 하나님, 지금 나를 통해 나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는 예배만으로도 행복한데 내 삶의 그 역사의 기회들을 통해, 그것이 내 기도와 내 헌신을 통해 일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정말 나는 한 것이 없는데 그저 기도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했을 뿐인데 뭔가 떠올라 헌신하는 것만 해도 행복했고 수고하고 기꺼이 희생하는 게 즐거움이었는데 하나님 그것을 역사의 순간으로 만들어 주셔서 나의 예배가 더 예배답게 하여 나의 기도가 더 기도다워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만 바라보십시다. 예수만 바라보십시다. 예수에만 초점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온전히, 그래서 그분이 뭔 길을 인도하든 안 하든 그런 게 관계치 않은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나의 하나님, 그저 나를 예배할 수 있도록 구원하신 그 은혜, 인생에 어떤 일이 펼쳐지고 안 펼쳐지고 아닌 지금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함을 알게 하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그 놀라운 은혜 자리에 막 끌고 가시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삶의
영적 승리의 비결이 됩니다. 예수만 바라보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자. 예수만 바라보자.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능력을 기대할 때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 모든 정말 그 양들이 목자의 음성에만 쫓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저도 목자 되신 예수님 음성만 식별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그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그 목자의 음성을 식별하며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제 삶이 되게 달라고 주님 찾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